자, 1월 18일 화요일 이 새벽 기도의 말씀은 이 각시의 대쟁투 제 7장 개혁의 큰별이 나타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의 큰별이 나타남. 이 장면은 마틴 루터가 이 법왕교회 또한 이 파문에 대처해서 이 법왕 관련된 교회 관련된 그 서적들을 불태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을 위해서 완전히 이 교회에서 떠나는 이제 이 중세 교회에서 떠나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개혁 사업을 후원하는 한 친구에게 루터는 다음과 같이 편지했습니다. 우리는 연구와 지혜의 능력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 그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를 그대에게 허락하셔서 그대가 성경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간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연구와 지혜로는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 깨닫게 하시는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그 속에 숨겨진 뜻을, 참 뜻을 이해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같이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자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분의 말씀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해석을 전적으로 믿어서 안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기의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화력만을 의지하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력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실을 체험하고 있는 한 사람의 말을 믿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실을 체험한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루터의 가르침은 온 독일 안에 있는 지각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이끌었습니다. 지혜와 또한 어떤 각성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에게 그의 설교와 저서에는 무수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깨우치는 빛의 광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설교와 그의 기록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진리를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또 그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빛의 광선,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깨우치시는 성령의 빛의 진리의 빛의 광선이 나왔고 그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산 믿음이 매우 오랫동안 교회가 고수해온 죽은 형식주의를 대신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날마다 로마교회 미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갔습니다. 편견의 장벽은 제거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터가 모든 교리와 주장을 시험하는 데 사용해온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비교해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교리와 주장이 맞아야 되겠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는가를 시험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백성들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할 때 이 말씀이 정말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령의 검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도처에서 이 복음이 전해진 각 처에서 영적 향상에 대한 갈망이 일깨워지고 있었습니다. 전에 없던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인간의 의식과 지상의
중보자들만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의 눈이 이제는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 시간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네, 같은 말이죠. 그러나 더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또 현재 중보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분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게 이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바로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내 자신의 실체를, 현실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타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빛으로 나의 현실을 살펴보게 되고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서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구약시대 성소의 번제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번제단에서 그 동물들의 순결한 짐승들, 양과 염소와 소의 희생들이 드려졌습니다. 바로 그 희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했고 그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죄의 구원을 상징했습니다. 죄의 용서와 구원을 상징했습니다. 바로 그 실체이신 이제 그림자였던 구약의 제사드리는 제도를 완성시키는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고 또한 봉사하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오셨고 왕으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또 품성의 개발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죄의 용서를 2000년 전에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온전히 다 용서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용서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에게 진실한 친구의 동정과 조언이 가장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멜랑리턴 또는 멜랑턴을 비텐베르크로 보내셨습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이 사도가 아니라 이 루터가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선교하고 봉사하던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나이가 그에 비해 젊지만 겸손하고 내성적인 멜랑리턴은 건전한 판단력과 해박한 지식과 매력적인 운명과 순결하고 고상한 인격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일반의 칭송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성격은 그의 뛰어난 재능보다 더욱 훌륭하였습니다. 곧 그는 열렬한 복음의 사도가 되고 루터의 가장 신임받는 친구가 되고 그의 귀중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온유하고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성질은 과감하고 용감한 루터의 성질을 보완해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연합하므로 개혁 사업은 한층 더 보강되었고 이것이 루터에게 큰 용기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종교 개혁 사업은 더 큰 발전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루터의 이 활약은 좋은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이제 첫 번째 그런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마틴 루터와 또 그를 이제 설득 또는 정죄하고자 왔던 법왕의 사절의 대표자를 비교해보고 그들이 나타낸 정신들을 스스로 판단해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시한 이론의 설득력과 진실성을 비교해보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개혁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순하고 겸손하고 굳센 태도로 진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왕의 사절은 젠체하고 거만하고 횡포하고 비합리적인 태도로 한 구절의 성경 말씀도 인용하지 않은 채 화를 내면서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로마에 보내어 처벌하겠다라고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루터는 그를 체포하고자 하는 그 술수를 피하여서 그가 이 아우구스부르트라는 성을 탈출하죠. 그리고 루터의 저서와 교리는 모든 그리스도교국에 퍼져갔습니다. 개혁의 사업은 스위스와 네덜란드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의 저서들은 프랑스와 스페인에도 전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그의 교훈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벨기에와 이탈리아에서도 진리가 전파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듯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신앙생활의 희망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삶에 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망과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괴로움과 슬픔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날마다 섭취함으로 희망과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죽은 듯한 혼수 상태, 바로 이 시대를 교회를 라오딕 교회라고 말하는데요. 뜨뜻 미지근하고 잠자는 것 같은 상태에서부터 우리는 깨어나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기별을 성취해야 됩니다. 깨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그 개혁이 내 자신의 삶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교자의 믿음과 용기로서 그런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며 구태여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강풍이 몰아치려면 쳐보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의 나뭇잎도 우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을 것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던 말씀도 돌아가셨거든.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도 돌아가셨거든. 그 말씀을 위해서 주는 것은 별로 중대한 일이 아니다. 제자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믿음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지금부터 주님과 충실한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이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 혼자 죽으면 자살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것은 부활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분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나의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의 진짜 뜻은 그분과 함께 순교를 당하면 그분과 함께 부활의 아침에 살게 될 것이다.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 안에 주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되게 하시는 영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보장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 안에서 내 자존심,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함께 살게 되는데,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맡기게 된다면 우리는 마침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살다가 병이나 질병으로 그런 믿음 안에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마침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구원의 반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정말 좋은 말씀이죠. 네.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 박사들, 각 계급의 시민들로 이루어진 군중 앞에서 루터는 교회의 법규와 로마 교회의 법규와 법규들과 훈령들과 법왕권을 지지하는 특별한 저서들과 함께 법왕의 교서를 태워버렸다. 그러니까 네가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너를 파문시키겠다고 명령한 그 교서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원수들은 나의 저서를 불태움으로 일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의 사업을 손상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파멸시켰다. 그러므로 나는 거기에 따라 그들의 책을 불태웠다. 바야흐로 엄숙한 투쟁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나는 법왕으로 더불어 경기한 데 불과하다. 게임, 예, 경쟁한 데 불과하다. 그러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이름을 착수하였다. 그러므로 그 사업은 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춰질 것이다. 이 마틴 루터는 그의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그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업은 능력으로 맞춰질 것을 또 그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될 것을 이 마틴 루터는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제자를 키워야 되겠죠. 물론 비록 그가 이 로마 교와 결별을 하기로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떠나기로 결심하기까지 무서운 갈등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 로마 교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그에서 받았던 그런 유년 시대에 받아들인 그 신앙을 그 교리를 그 믿음을 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날마다 더욱더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런 믿음, 습관, 경험들을 버리는 것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경험했던 은혜와 믿음과 그 신앙을 버리고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당연히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에 못지않은 그와 같은 경험을 마틴 루터가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나를 지지해주는 성경을 가지고 나 혼자 법왕을 대항하고 그를 적그리스도라 언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내 자신으로는 수긍했을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내 마음속의 번민은 단순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법왕 교도들의 입술에서 그처럼 자주 반복되는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괴로운 마음으로 얼마나 여러 번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던가. 네. 너 혼자만 현명한가? 너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렸는가? 너만 박사냐 이 말이죠. 수많은 우리 교회에 따르는 박사들이 있고 또 신부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틀렸고 너만 맞냐 이거죠. 만약에 반대로 내 자신이 틀렸고 많은 사람들이 너의 오류를 받아들이면 그 결과로 영원히 멸망당하게 받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네. 자, 혹시 내가 틀리지 않았는가 하는 거. 내가 혹시 사람들을 오류로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여러 번 괴로운 마음으로 물어봤다 이거죠. 나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흠없는 말씀으로 이와 같은 의혹을 대항하게끔 나의 마음을 강화시켜 주기까지 내 자신과 사단으로 더불어 싸워왔다라고 하는 이 루터의 고백을 우리는 그의 고뇌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아무리 비교해 살펴봐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로마 교와 달리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의 그 믿음을과 그 가르침을 깨달은 그런 성경 말씀을 또 스스로 연구하고 읽음을 깨달은 그 진리 흠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마음을 강하게 하였고 담대하게 이제 사단과 싸우기에 또 자신과
내 자신과도 싸웠습니다. 제일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적합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은 반대를 당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루터 시대에는 그 시대에 특별히 요긴한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현대적인 현실에 맞는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양한 환경 아래 두시고 그들이 생활하는 시대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의무들을 수행하기를 바라십니다. 만일 그들이 받은 바 진리를 존중할 것 같으면 더 넓은 진리의 시야가 그들 앞에 열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존중하지 않게 될 때 더 넓은 진리의 시야가 그들에게 닫혀지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존중함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는 법왕 교도들이 루터를 반대했던 것처럼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옛날처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의 이론과 전설을 받아들이는 동일한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더 믿으려고 합니다. 건강 법칙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의 의사들을 박사들의 주장을 더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삶의 처세술 이런 것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 어떤 정신,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의 주장을 더 받아들이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초기 개혁자보다 더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리와 오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격렬해질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핍박할 수 있는 너희도 핍박을 받겠다는 말씀하신 동시에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하면 나는 거짓 선지자다, 거짓 제자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몇 사람 또는 어떤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반대하고 박해한다. 칭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각오로 진리를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옛날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시대도 이 세상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개혁하라, 회개하라,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라는 말씀을 세상과 세상인 것을 사랑하는 대신에 재물을 사랑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이런 기별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 당시보다 더 큰 환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반대하는 양태가 그 모습이 바뀌어지고 더욱 교묘해진 나머지 그 적의가 우리를 반대하는 뜻이 공공연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적개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때까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이 루터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옛 성도들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고난 받으면 그것이 영광대로다. 이 찬양처럼 정말 이 성도의 신앙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제와 똑같습니다만은 우리의 모든 걸 주께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길 기도하고 이른비 성령 충만을 우리는 날마다 구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그래야 한 사람이 한 영혼씩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요. 아픈 성도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날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고 코로나로부터 또 경제적 위기로부터 속히 이 세상을 구해주시기를, 정치적 군사적 위기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시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주님,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살게 하시고, 마틴 루터의 그 신앙과 믿음처럼 우리도 고난받으면 그것이 영광되도다. 정말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 자아를 주님께 굴복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살 것이다. 이 약속,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은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